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음운동을 위하여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입니다. 네, 아멘.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번 주는 기도의 비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6장 그 5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이제 변론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우리 바리새인 생활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교 가운데서도 가장 엄한 파가 바리새파예요. 이제 그 바리새파에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고 신앙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자기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그리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제 유대교 가운데서 가장 엄한 바리새파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받은 교육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26장, 사도행 26장 14절 보면은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바울은 유대교 가운데서 최고로 엄한 바리새파에 소속돼 가지고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막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할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교육에 대해서 예수님이 판단하기를 사울아 네가 받은 그 신앙 교육이 소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고생스러운 것이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농부가 소를 채찍을 때리잖아요. 그럼 제 어릴 때 기억도 나요. 막 이렇게 채찍을 때리면 소가 뒷발질을 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소가 뒷발질을 못하도록 이렇게 그 무슨 띠를 띄어놔요. 이렇게 그 뒷발질하는 거. 쥐가 뒷발질하니까 소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유대교 가운데서 최고 엄한 교육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게 마치 소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고생스러운 것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보면은요, 세마, 토라, 탈무드 이걸 가지고 완전 삶을 가르쳐요. 근데 삶이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 율법적인 삶. 그리고 위인 얘기를 하면서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꾸게 만들고 인성을 키워주죠.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아버지와 함께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심어요. 안식일은 생명처럼 지키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교육처럼 얼른 이해되지요. 이번에 펜스테이 임마누엘 교회, 이제 교회는 없고 펜실베니아 주립대
거기 이제 강의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미션홈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된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미션홈에 있을 때에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느냐.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이렇게 막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육은 아니에요. 그럼 예배에 실패된다면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겠어요. 그게 좋은 교육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게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게 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자녀도요, 이제 애들이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게 낫죠. 오는 게 낫기 때문에 주일을 막 너무 아이들 속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게 복음을 붙잡도록 해야지. 주일날 집에 복음 있으면 집에 있어야 돼. 복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있어야 되고. 복음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주일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요, 생명처럼 지키도록 했다니까요. 그렇게 교육으로 시켰어요. 그리고 성인 지식과 함께 달란트를 찾게 하고, 달란트 찾은 자에게 전문인을 붙여가지고 전문성 갖도록. 그리고 노지에서 모임을 가져가지고 굉장히 말하자면은 서밋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최고가 되도록. 네, 요래 교육을 시켰는데 민족주의, 유대주의자를 만든 거죠. 결국은 사단의 서밋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도록. 성공을 했는데 결국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실패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교육을 가지고는 절대 사단, 지옥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을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자,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교육을 시키면 되겠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니까 138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정체성이 나오도록 훈련돼야 돼요. 자, 그리스도 답, 그리스도 해답, 그리스도 응답, 그리스도 결론, 그리스도 결과, 이렇게 딱 답이 나와야 돼. 다 같은 말 같지만은요,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 말은 근본 문제의 그리스도가 답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해답이란 말은 그 문제의 답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가 응답이란 말은 문제가 안 될 만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결론이란 말은 결국 복음만 남아요. 그리스도가 결과라고 말은 하나님은 결국에 이 복음이 지속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 속에서 정체성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는 답이요, 해답이요, 응답이요, 결론이요, 결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찾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러면 이게 보여야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힘이 체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보여야 하나님이 준비한 힘을 체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 힘으로 공부하고, 그 힘으로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렘넌트가 세상 나가기 전입니다. 나가기 전에 이 힘을 알고 이 힘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만 얘기하자면 요셉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요 힘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나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그거를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장 14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거기서 미션 받아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와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언약 붙잡고 예배드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야만 한 주간의 삶이 나와요.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방향이 나온다니까. 이 언약 붙잡고 예배를 드릴 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장 가잖아요. 내일 월요일부터. 현장 가면은 거기서 24 돼요. 24. 그러면 24 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돼 있어요. 25.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오는 응답은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린다 그 말은 237개의 나라를 살린다 그 말이 아니고 237개 다민족 가운데서 내가 한 민족, 그게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 복음화의 자리에 서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도의 비밀 감사인데요. 자, 메시지를 보십시오 한번. 복음과 언약의 사람은 기도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유월절은 구원이죠. 오순절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의 축복. 그리고 수장절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과 언약의 사람은 당연하게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의 감사.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면은 기도는 상황과 환경,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기도예요. 자, 문제 왔을 때에 그 문제를 바라보면은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감사해라 그러잖아요.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문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구원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에 감사해야지. 아니, 병 들었는데 감사라고 되겠어요?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고 은혜로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 제가 뭐 지금 전쟁이 터지고 막 내가 노예로 끌려가서 그래도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축복을 놓고 감사.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결국 천국 갈 거거든요. 감사. 그래서 복음과 언약의 사람은 기도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뭐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요게 이제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어디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 구원 다 끝냈다. 그리고 감람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했어요. 감람산의 언약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는 능력도 위에서 주신다고 말해요. 땅의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을 가지고는 땅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뭐가 성취됐냐? 구약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언약이 성취가 됐다. 그걸 하나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138,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체성을 찾아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럼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무슨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구원에 대한 포럼인데, 유월절을 가지고 구원을 좀 이렇게 한번 아이들하고 포럼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언제 나왔느냐면은 9가지 기적이 일어나도 애굽에서 못 나왔어요. 그 이제 그 9가지 성경 찾아가지고 시간 나시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오박,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이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애굽의 바로왕이 안 놓아져요. 그 애굽의 바로왕은 영적으로는 마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어떤 능력을 행해도 꼼짝 안 해요. 그런데 언제죠? 10번째.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는 날 애굽 천지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피 바르지 않은 집은. 저 제수의 집에서부터 애굽 왕궁에까지. 성경에는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었다. 그런데 양 잡아서 피 바르는 집은 장자의 죽음이 유월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얻었다가 놓쳐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제 얘기를 해주면 돼요. 너는 엄마 아빠의 딸이고 아들이잖아. 네가 기말고사에 59점 받아도 딸이고 아들이야. 만점 받았다고 해서 아들이고 59점 받았다고 해서 아니고 그런 게 아니야.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이듯이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오순절은 여기서 구원은 오직이다. 무슨 오직이냐?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오순절은 인도인데 성령의 인도. 이게 뭐냐? 이게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성령 인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갖고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성령 인도 받을 수 없어요. 성령 인도가 뭐냐? 유일성의 응답이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 인도다. 아까도 우리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자꾸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자, 다민족 만났다. 저걸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저걸 구원받게 하지? 그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만남 자체가 성령 인도잖아요. 내가 만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만나게 한 게 인도예요. 그러면 그 인도하심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또 생각나게 하시고 저 사람 복음 받도록 하신다니까요. 성령의 인도가 뭐냐? 유일성의 응답이다. 절대 불신자들은 받을 수 없어요. 유일성의 응답, 성령의 인도. 경쟁 대상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장절은 천국 배경이죠. 천국 배경. 그게 바로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너는 오직의 축복을 가진 구원받은 자다. 너는 유일성의 축복을 가진 성령이 너를 인도해 가신다. 너는 재창조의 축복을 가진 천국 배경을 가진 자다. 이렇게 1번에서는 이제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단, 지옥, 재앙에서 빠져나온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참 제사장의 대사, 참 선지자의 대사, 참 왕의 대사.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이 빛을 선전하라고 하나님 부르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럼은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인간 문제. 우리가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게요, 노방전도예요. 왜 제일 어렵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런데 한 번, 두 번 만나보고, 또 이제 직장인들은요, 1년, 2년 같이 직장 다니다 보면은 저 사람에게 불신자 상태가 보여요. 틀림없이. 예를 들면은 막 사람이 불안하다 합시다. 불안. 근데 자기는 불안해서 불안한 줄 알거든요. 사람들은요. 환경적으로 불안한 줄 알고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불안한 줄 알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불안해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몇 번 만나다 보면 저 사람이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왜 불안한 줄 아냐? 환경적으로 네가 힘이 들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 불안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인다니까요. 이 불신자의 상태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적, 선지자적, 왕적 축복을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가서 말해주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보람은 되겠습니까?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 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참 제사장의 축복을 준 것이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주셔서 가서 저 사람에게 죄가 문제라는 걸 말해주고 그 죄 사함을 받도록 우리를 대사로 보낸 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지옥.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 대사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그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의 대사로 세우신 것이다. 그 다음에 인간 진짜 문제가 뭐죠? 사단.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참왕으로 보내셨고 그 참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시고 왕의 대사의 축복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가서 사단에게 종된 자를 거기서 참왕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거기서 건져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그래서 너에게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대사의 축복이 주어졌다. 이거를 가서 말해주고 거기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곧 전도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받을 구원의 역사와 축복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장에 온 천하 만민에게,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땅 끝까지. 자, 여기서 포럼입니다. 이제 다민족, 모든 족속, 만민, 땅 끝, 다민족. 그래서 너는 다민족이 한 민족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눈이 열려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민족이 한 민족으로 보이도록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은 다민족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네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듯이 237 나라 다민족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다. 자, 그럼 여기서 네가 왜 공부해야 되냐? 그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선교를 준비하는 거지. 아무리 성공했어도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이 성공했다면 그거는 실패한 거예요. 실패 정도가 아니라 망한 거예요. 망해. 그래서 여기 세 번째에서는 네가 앞으로 받을 축복. 우리가
원네스 미션 200클럽 이걸 이제 시작하면서요. 저는 시편 그 2편 8절에 보니까는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선교가 뭐냐면 우리의 축복이 전 세계에 가 있는 것이 선교예요. 우리의 축복이. 우리가 미국에 선교사를 한 명 파송하고 기도하려면 미국에 우리의 축복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받을 구원의 역사와 축복이 뭐냐? 그게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 끝까지. 네가 구원받아서 지금 왕적, 선지자적, 제사장적 축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네가 앞으로 받을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다. 자, 그러니까 다민족을 한민족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저건 캄보디아 사람이야. 저건 저 필리핀 사람이야. 저건 네팔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학업이 뭐냐? 학업은 선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차세대 선교사. 앞으로 받을 복이, 네가 받을 복이 땅 끝까지 가 있고 네가 받을 복이 온 천하에 가 있다. 그게 선교사의 축복이다. 이렇게 포럼을 해주면 됩니다. 자, 결론. 기도는 상황,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기도예요. 자꾸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막 어렵고 힘든데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감사해야 감사한 거지.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한 단어로 바꾸면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 감사하지. 그렇죠. 섭섭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섭섭한 게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원망스러운 게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낙심될 게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감사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뭐가 감사하죠? 구원. 은혜로 주신 구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돼요. 그러니까 아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 LA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가 목회했던. 지금은 캐톨릭이 그 교회를 캐톨릭으로 팔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이렇게 뭐랍니까 자동차 극장 있잖아요. 자동차 극장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자동차 안에서 이렇게 영화 보는 거. 그게 로버트 슐러 목사가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어요. 이제 그때 문화의 흐름을 이렇게 타면서요. 자동차 안에서 그냥 내리지 않고 예배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 미국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로버트 슐러 목사가 이제 설교하는 설교 내용이 뭐냐면 적극적 사고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부흥됐잖아요. 39년, 정확하게 38년 되면서 그 교회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게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하다가 그 교회에 지휘자가 그 교회 높은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자살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캐톨릭에 팔려갔잖아요. 무슨 말이냐? 로버트 슐러 목사는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전가한 적이 없어요. 성공을 가르쳤지. 개인 성공.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걸 가르쳤지 그리스도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어떤 성공도 사단은 눈도 깜짝 안 해요. 어떤 성공도. 어떤 것으로도 인간 구원은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 그 말이 은혜 그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말은 무조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감사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구원의 은혜. 은혜로 주신 구원. 그래서 칼빈이 성경을 5가지로 정리했잖아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러니까 인간 속에 0.001%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사상이 없어요. 전적인 타락.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아무 조건 달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조건적 은혜. 그런데 아무나지만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제한된 구속.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한된 구속.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름에 거부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한 번 구원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요. 성도의 견인.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한다 할 때요. 어느 게 맞겠나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막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놓고 감사하는 것과 어느 게 힘이 있겠어요? 또 사단이 보고 있다면 어느 기도에 사단이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감사하는 기도에 사단이 기가 막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의 흐름을 보고 따라가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친 거 뭘 가르쳤냐? 개인 성공. 개인 성공하려면 막 뭘 가져야 되겠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목표 세우고 도전하고요. 막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적극적인 사고 막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굉장히 개인 성공이 목적인 거예요.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도요. 왜냐하면 자기가 굉장히 율법 앞에서 인격자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 개인 성공이에요. 개인이 인격자로 드러나서 뭐 할 건데요? 복음이 증거돼야지. 그치? 혹은 굉장히 막 이렇게 그 신비주의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 개인 성공이에요. 신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가 신비해서 뭘 하려고 신비를 체험을 하냐 말이에요. 복음 안에 모든 신비 다 들어있는데. 그분은 저에게 뭘 가르쳤냐? 개인 성공. 그러니까 개인 성공을 목적으로 한다면 성경이 필요 없어요. 성경 볼 이유가 뭐 있어요? 개인 성공하려면. 근데 그 개인 성공은 가르쳐 놓고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성경 구절이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은 인본주의고 성경 구절은 그 위에다가 덮어 씌워 놓은 거지. 그러면 유광수라는 스승은 뭘 가르쳤냐?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언약의 흐름, 이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 그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필요하죠, 우리에게는요. 감사한 거잖아요. 이 언약의 흐름을 보고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 말을 들어도 이 운동해야 돼요. 그렇죠. 핍박이 와도 이 운동해야 되잖아요. 왜? 이 언약의 말씀의 흐름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는요. 그게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 감사.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집중. 하나님께 집중. 그게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는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감사가 없다면은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집중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 말은 곧 그게 자체가 감사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치유. 그게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어떤 그냥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생긴다 그런 그 가르침에서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가 나온다면 그게 치유예요. 이렇게 치유 중에 치유가 뭐겠습니까?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주셨어요. 미래를요. 지금 우리가 너무 그 하나님의 계획 또 이 언약의 흐름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션과 우리가 조금 잘 안 맞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정확하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인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8시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우리가 안류 헌금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류 헌금을 못 했어요. 미국 가서 대학 미주 대학 수련회 예배 1강 하는데 거기서 안류 헌금 하더라고. 그래서 안류 헌금 이제 했잖아요, 거기서요. 또 그리고 이제 유 목사님이 우리를 이제 같이 늘 6명이 이렇게 동행을 하는데 공항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번에는 밤이 7번이다. 이틀 밤은 하룻밤 오고 가면 비행기 안에서 자고 이제 9일 밤인데 비행기에서 하룻밤씩 자니까 올 때 갈 때. 그러니까 미국 가서 밤이 7번이다. 7번 집회를 할 거다. 우리 6사람 데리고 7번 집회를 할 거다. 먹는 건 대충 먹고 요번에는 집회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237 센터에서 할 훈련을 미리 우리한테 이제 하시는 거예요. 호텔 방에 우리 불러놓고 앉혀놓고요. 미리. 그래서 7 캠프, 준비 캠프, 이전 캠프, 실제 캠프, 이후 캠프, 서밋 캠프, 미션 캠프, 그리고 파송 캠프. 7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앉아서 메시지를 드리면서요. 원래는 주일을 빠뜨리니까 내가 앞 주일은 안 가고 뒷주일만 가려 했거든요. 또 그 학교 강의도 14주 강의인데 요번 학기에는 8번밖에 강의를 못 했어요. 그래서 강의도 또 2번이나 빠져야 되고 그러니까요. 안 가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 근데 결단을 못하고 있다가 그냥 흘러서 가버린 거야, 그냥. 그게요. 이제 그거 하냐고 메시지 드리면서요. 안 왔더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령의 인도. 성령 인도가 전부 다구나. 이런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준비한 응답은 다 놓치게 되는구나. 그게.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감사한데 무슨 감사입니까? 구원의 은혜. 무슨 감사입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 성취되는 자리에 가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게 그게 감사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치유 중에 진짜 치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서는 것, 우리의 내일, 저 먼 훗날까지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인도해 가신다니까. 그게 우리의 미래잖아요. 감사.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감사.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기도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기도다.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뭐냐? 감사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것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 은혜로 주신 것들을 찾아서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시고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과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 그 언약 성취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말씀 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집중을 통해서 치유를 체험하게 하시고 항상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볼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